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조망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망 효과는 미국 작가인 프랭크 화이트가 1987년에 출판한 자신의 책 제목에서 처음 사용한 말로 우주처럼 아주 높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본 뒤 일어나는 세계관과 가치관의 변화를 뜻합니다. 프랭크 화이트는 우주여행을 했던 우주인들을 인터뷰한 결과 그들이 지구 궤도를 돌거나 혹은 달 탐사 미션 등을 수행하면서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후 그들의 인식에 큰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우주인들은 우주에서 멀리 떨어져 지구를 바라본 경험을 통해 그들 자신이나 지구, 나아가 미래에 대한 개념에 심오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심리학 연구팀이 100명이 넘는 우주비행사를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조사, 그리고 그들의 자서전들을 분석하여 우주 공간 경험이 그들의 인간 내면에 미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 우주비행사들은 우주 공간에서 귀환한 직후에 개인적인 성취나 행복감보다는 인류 전체의 공동선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예로 아폴로 14호의 우주비행사였던 에드거 미첼은 말하기를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본 후 나는 즉각적으로 전 지구적인 차원의 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의 세계에 대해서 격렬한 불만족을 느끼면서 지구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만 한다는 강렬한 충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달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국제적인 정치적 분쟁은 너무도 사소해 보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기계 엔지니어이자 해군 장교이며 항공기 비행사였던 제프리 애슈비도 같은 심리적 변화를 고백하였습니다. 애슈비는 미국 나사의 우주비행사로 3번의 우주 왕복선 임무를 담당했던 베테랑 우주비행사였습니다. 그는 우주 공간에서 처음 지구를 돌아보던 그 순간이 나 자신을 영원히 바꾸어 놓았다 라고 말하면서 지구에서 우주비행사들은 하늘에 뜬 별들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다들 별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우주에서 보면 그 별들은 지구에서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지구는 정말 다릅니다. 지구는 어떤 관점을 줍니다. 내가 처음 우주에서 지구를 얼핏 본 것은 첫 비행이 시작된 지 15분쯤 지난 뒤였습니다. 비행 점검표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래쪽에 있는 창문으로 지구의 밝은 부분이 보이더군요. 바로 내려다 보이는 대륙이 아프리카였어요. 이 대륙이 비행기를 타고 있을 때 도시가 움직이듯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90분 동안의 지구를 한 바퀴 돌면서 지구 대기가 빚어내는 연푸른 색깔을 봤어요.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그 작은 곳에 우리 인류가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 지구 이쪽에 사는 사람과 저쪽에 사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연결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겠더군요. 그들 사이에 어떤 경계선도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바로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저 그 작은 하나의 공간에 함께 모여 살아가고 있을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인류 최초로 우주를 여행한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은 멀리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서로 다투기에는 지구가 너무 작다는 것을 깨달았다. 라고 토로했으며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도 그의 저서 창백하고 푸른 점이란 책에서 지구는 우주라는 작은 극장에서 아주 작은 무대에 지나지 않는다. 라고 서술하였습니다. 정리해보면 조망 효과란 지구를 벗어나 우주를 탐험하고 온 우주인들에게 보이는 큰 심리적 변화 현상으로 우주에서 멀리 떨어진 지구를 조망할 때 그들의 자연관, 생명관, 윤리관 등 가치관의 변화와 인식의 변화를 겪게 되는 현상입니다. 즉, 우주인들은 지구는 아주 작은 하나의 점과 같은 존재이고 태양은 그 우주 안에 자리한 하나의 별일 뿐이며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은 소유조차 주장하기 민망할 정도의 먼지 같은 것이며 끝없이 펼쳐져 있던 강과 하늘은 그저 얇은 대기층과 얕은 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고 마음의 큰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살던 도시를 보면 집들은 성냥갑만하게 작게 보이고 그 안에서 아등바등 사는 것이 너무나 하찮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심지어 우주에 올라가서 지구를 내려다본다면 이러한 마음의 충격은 더 심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망 효과가 영적 세계에도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계기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보게 되기 시작하는 현상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하던 중 한 번은 대학에서 한 흑인 교수를 만났습니다. 그는 매우 친절하고 온유했으며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학생에게 그 교수를 칭찬하는 말을 하였더니 그 친구는 교수에 대해 놀라운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그 교수가 과거에는 매우 깐깐하고 너무도 불친절하여 모든 사람이 가까이 하기가 힘들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암에 걸려 죽어가는 과정을 통해 그 교수가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변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불치병으로 죽는 경험을 통해 일종의 영적 조망 효과가 그 교수에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전과는 다르게 세상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렇게나 소중하게 여겼던 자신의 자존심이나 우월감들이 지금은 하찮고 가치 없는 것들로 여겨져 모두 내려놓게 되고 이제는 살아있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영적 조망 효과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과 영적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요셉은 어린 17세의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당하여 죽을 뻔하다가 가까스로 노예 상인들에게 팔리어 천리타향으로 정처 없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종살이하던 13년 동안 그는 하루, 아니 한순간도 이를 갈며 형들을 원망하지 않은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에게 영적 조망 효과가 일어났고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셉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의 처지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통해 가족들의 생명을 건지려고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을 두려워하는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고 또한 그들을 구원할 장엄한 역사를 계획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모 세대로 전해졌던 하나님의 약속. 너희는 400년 동안 이방 땅에서 종살이하다가 마침내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건져내므로 마침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마침내 깨닫고 자신이 바로 그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죽을 때 후손들에게 유언하기를 창세기 50장 25절 말씀.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라고 400년 후에 있을 출애굽을 믿고 자신의 유고를 부탁하였습니다. 물론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의 위대하고 원대한 계획의 도구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시 크던 작던 하나님의 가족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영적 조망 효과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적어도 내가 접하는 범위 안에서 세상과 사람을 다시 보게 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며 사는 성도가 될 것임이 확실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적 조망 효과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사소한 세상의 일에 매이거나 아웅다웅 자존심 대결 때문에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넉넉하고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만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 영적 조망 효과가 일어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